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마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베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페타람과 벤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릿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의 분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은 이미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서 32장에 나옵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이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서 가나안 서편 지역의 땅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7년 동안의 이 가나안 전쟁을 마친 후에 비록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23절에는 르우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는 남쪽으로 모압과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해 연단 요단강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스본과 그 주변 지역까지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4절로 28절 갓 자손의 기업인데 갓 지파는 길르앗과 암몬의 절반 기업을 받았는데 남으로는 헤스본 그리고 북으로 갈릴리 호수 동으로 아로엘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29절로 31절 므낫세 반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갓 지파의 동북쪽으로 남으로는 마하나임 근처에서 갓 지파와 경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르앗 절반과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위치한 바산의 전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로 33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정하라. 자, 정복된 가나안 땅은 각 지파들에게 아주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이,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이 분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줄 때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땅을 많이 주고 또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서 26장에 나옵니다. 지파별로 분배된 땅은 다시 각 지파의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가족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땅 분배 작업이 가족 수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복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기여한 공에 따라서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많은 그러한 땅이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지파의 크기, 가족 수대로 공평하게 분배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땅의 분배를 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평함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정복 후에 오히려 지파별로 더 많은 갈등과 불협화음이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이 나라가 공정과 공평과 공익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언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평과 또 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과연 지금 이 나라는 공평한가, 공정한가? 운동장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도자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공정이 무너지고 그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서 감시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킬까요? 며칠 전 서부지방 법원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아프리카도 아닌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물론 반대 시위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정당이든 지지할 수 있어. 그러나 법원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을 지켜야 공정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같은 원칙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에는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죠.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바알보올의 음란한 제사에 참여하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디안이 진멸될 때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칼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민수기서 3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언급하면서 발람 사건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일에 협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를 저질렀는데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마치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심겨진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들키지도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나누어 받게 된 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전스쿨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비전스쿨 출신 선배들이 이 아이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 보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만 지속되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서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정하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